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또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또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사전의 뜻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성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호만 외칠 뿐이지 그 실 자신부터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남부터 계획하라고 하기 전에, 바꾸라고 하기 전에 자신부터 말없이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입니다. 자,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자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의 시작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당시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했던 그런 신학 운동이었습니다. 그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중세 가톨릭 교회의 인간적인 전통과 권위가 사라지고 성경 중심적 신앙과 생활이 교회 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교회의 예배는 보다 단순해졌고 또 성만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실입니다. 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개혁을 이루자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자,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열매를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교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역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간혹 교회 표어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하는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능력을 많이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중요한 특징 몇 가지 중에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한 신분을 가진 자라고 선언했고, 또 초대교회는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신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초대교인들은 실천하고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는 성령을 갈망하면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초대교회 특징 네 번째는 이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사도들이나 복음의 전도자들과 함께하여서 이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재물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과 함께 유무상통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일곱 번째는 초대교회의 이런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믿는 자의 행실을 보면서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앞서 7가지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다르고 환경과 여건은 많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바른 신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서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 있고 거기에 바로 성도가 성도되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금 교회가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의롭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길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니. 자, 율법에는 고발성이 있습니다. 자, 죄를 고발합니다.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고발과 비판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더 마음들이 강팍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율법적 행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런 거로 종교개혁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시인하는 것,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 중에 다윗의 이름이 유난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600번이나 나오고 신약에서는 약 60번이나 나오는 이름이 바로 다윗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제일 많은 이유가 다윗이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하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도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사랑을 받은 것은 이토록 성경의 수많은 숫자로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됩니다. 바로 그의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누구누구 때문이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의롭고자 하는 노력마저도 불가능하다라고 철저히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고백이 있고 자기됨을 아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남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한날 한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 위에 우리 꼴만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